모든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특유의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 거의 다 특유의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그런 이 위로가 되는 향기를 품고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근처도 가기 싫을 정도의 악취를, 그리고 또한 이 대화하는 게 무섭다라고 할 정도의 이 악취를 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참 자제하고 잘 안 하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 가족들 이야기인데요. 우리 가족들 이야기를 제가 참 안 하려고 지금 자제를 많이 하는 편인데, 오늘은 제가 제 세 딸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딸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이 딸들이 이 세 명이 있는데, 세 명이 각자가 이 저하고 대화 나누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을 자기들 기분 좋을 때 한 번씩 이렇게 해준다는 것이 하나의 이 단점인데, 어쨌든 간에 자기들 기분 좋을 때 내한테 이렇게 하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큰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큰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제가 한 번씩 가다가 큰딸이 기분 좋을 때 저에게 한 번씩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은 바로 아빠 냄새라고 한 겁니다. 아빠 냄새라고 하면서 저를 코를 가까이 대거나 또는 뭐 제 이 벽에 뭐 대고서 냄새 맡고 그러면서 아빠 냄새 참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번씩. 자기 기분 좋을 때 한 번씩 이렇게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데 뭐 제가 이 아빠 냄새라고 한다는 것이 뭐 이래 뭐 아빠 몸 냄새인지 살 냄새인지 모르겠지만 스킨 냄새인지 자기가 사준 스킨 냄새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아빠 냄새 참 좋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코를 끙끙거리면서 저하고 이렇게 가까이를 해요. 그러면은 이 딸이지만은 제가 왠지 기분이 참 좋아지고, 그런 말을 들을 때는 기분이 참 좋아지고, 어떨 때는 제 마음이 우울할 때는 좀 설레게 하는, 변화되게 하는 그런 말이 바로 아빠 냄새가 참 좋다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빠와 가까이 하기 싫어하죠.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참 싫어하는데, 그런데 이 세 딸들은 각자가 저로 하여금 설레게 하거나 또 기분을 바꿔주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들은 알랑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은 표현은 안 하지만은 기분이 참 바뀌면서도 참 좋아요, 제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향기라고 준비를 하면서 우리 장례 생각이 나면서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런 음성을 제가 한 날 들었습니다. 무슨 기도니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또 너에게 이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 너희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왜 정작 가장 중요한 너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듣고서, 주님, 내 기도는 뭐 굳이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니까 내가 굳이 부르짖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부르짖는 것도 너희가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네 마음의 은혜가 충만해야지만 가능하다. 정작 너를 위하여서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너 자신을 위해 충전하려고 하지 않고 너 자신은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힘을 합치려고 하지 않으니까 너는 점점 기운을 잃어져가고 있고 또한 시들시들해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너도 네 마음속에 예수의 향기가 점점 그 향기를 잃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음성을 저에게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제가 거의 제 기도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오늘은 제가 좀 이렇게 영적으로 뭔가 충전이 되는 기분이 들고, 주님께서 나를 확 붙들고 계시는 그런 느낌이 들고, 하여튼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것이 뭐냐면 내 몸에서 예수가 얼마만큼 성이 강하게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서 그런 예수의 향기가 나오느냐, 어떤 냄새가 나오느냐, 그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내 몸의 향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몸에 배액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몸에 배액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과연 무슨 제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뭐 짐승을 해가지고 그냥 짐승을 주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8장 18절에 보면 2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 하나님께서 응원하는 제사가 있는데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곡식들은 과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 25절에 명령하시기를 너는 그것들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 향기, 냄새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향기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처음 우리 가족 이야기하면서 큰딸이 아빠 냄새 참 좋다라고 말을 하면 제가 기분이 좋아지고 또 때로는 설레게 하고 뭔가 비슷 웃어진다. 내가 참 이렇게 마음이 포근해진다라고 말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이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나에 따라서 자신은 모르겠지만 옆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속의 향기가,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의 향기가 육체에서 품어져 나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기분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향기가 향기로울 수가 있고 악취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향기를 품고자 한다면 정말로 예수님의 그 냄새를 내가 마음껏 품고자 한다면 그러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딸이 아빠 냄새 참 좋다. 아빠 냄새라고 말할 때에 제가 기분이 좋은 이유가 뭐냐? 첫째는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있구나.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완전히 자리 잡고 있구나라는 일종의 간접적인 위로에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는 노인네처럼 그렇게 노인태가 안 나오는구나. 땀 냄새나 이런 쾌쾌한 냄새, 남자들의 특이한 냄새가 안 나오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래서 사람의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고 또 그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을 분노를 가득 차게 되면요. 그 사람의 몸에서는 이 독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악취가 흘러나온다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증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내 몸에서 어떤 향기, 어떤 냄새가 풍기고 있느냐라는 것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는 향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과연 어떤 향기를 품고 있느냐, 내 속에. 어떤 향기를 품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과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고 있느냐. 우리 장녀가 저기 향초를 가져와서 내를 피워주는데 그 냄새를 맡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지만 그 향초 속에 뭐가 있습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울 때마다 주변을 향그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내가 과연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향기를 낼 수 있느냐 못 내려 다니는데 자, 오늘 말하는 우리가 과연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지 못하고 악취를 품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내가 아름답고 향기롭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향기를 뿜으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함께 품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걸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저 냄새가 나는 원인은 다 분명히 아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냄새가 나는 원인 첫째로 뭐냐? 내가 가장 좋아하고 오래 머무는 곳의 향기를 내가 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장소의 향기가 내 냄새가 내 몸에 배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은 내가 오래 머물러 있는 곳에 그 분위기의 냄새가 나도 모르게 냄새가 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 간에 그 냄새가 나도 모르게 몸에서 계속 품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머무는 곳이 쓰레기장에 있으면은 내 몸에서는 악취가 나오는 겁니다. 몸에 배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몸에 내가 있는 곳이
꽃밭이나 이런 향기가 품어있는 그런 데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이 향기로운 다른 사람들에게 기뻐하는 그러한 향기가 내 몸에 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어디에 잘 있으면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라는 것은 내의 냄새를 맡아봐도 그 사람의 직업이나 오래 머물러 있는 곳, 하루에 얼마나 어디에 있었는가를 가진 것을 대충 짐작이 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디에 가장 많이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의 냄새가 내 몸에 배인다라고 말했죠. 요한 사도는 뭐라 했냐? 그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내가 세상에 더 많이 머물러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세상 아닙니까? 이런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 내가 몸에 머물러 있는 것과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그건 다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내가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다르게 나는 예수의 향기,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한다면 내 주변이 결국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공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려면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먼저 중심에 하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의 중심에 하늘이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그 사람 주변을 하늘의 그 향기로 품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악취나는 쓰레기장에 있다고 나도 악취나는 쓰레기와 함께 있다면 그건 아무리 내가 향수를 뿌린다 할지라도 그 악취는 벗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서 뭐랍니까? 내 생활의 냄새라는 것이죠. 내 생활의 냄새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 삶의 흔적을 아무리 없애려고 하더라도 내 생활의 평소에 내 삶의 행적은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하는데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게 바로 증거잖아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으면 내가 어디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느냐. 그것을 말하는 게 뭐예요? 보통 우리가 하는 말, 니하고는 말이 통한다. 말이 통한다. 왜 말이 통합니까? 같은 주제로 같은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통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는 뭘 했습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의 말을 함으로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러분 세상과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과 내가 말이 다 통한다 그러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자신의 중심에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 말이 통하면 안 돼요. 세상과 말이 통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면 결국 뭐냐? 나는 하늘의 사람, 하늘의 소속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의 그 냄새와 향기가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게 되면 세상의 냄새가 배이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냄새가 배이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에 그들은 동질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질감을. 그래서 그 사람의 냄새가 어떤 냄새를 품고 있느냐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이 속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5장 47절 5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니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제가 이가 빠져가지고 이가 없으면 자꾸 바람이 굴러가요. 바람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셔가지고 바람풍 하더라도 바람풍으로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울 사도의 이 말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비록 우리가 태어날 때에는 흙에 속해서 흙에 존재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우리의 신분은 이제 바뀌어버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소속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흙에 속하고 세상에 속했던 그 신분들이 이제는 하늘의 소속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소속이 바뀌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공간이 바뀐다면 결국은 우리에서 나오는 것도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이 나를 이어받을 수 없고 결국은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는 이런 이 심판의 결과가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고 뭐예요?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 우리가 바뀌어야지만 영원한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영원한 걸 주고 싶어도 우리가 있는 것이 영원하지 못하고 유한적이라면 그것이 결국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내가 첫째로는 언어에서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내 몸에서 어떤 향기가 뿌려 나오느냐, 그리고 내 얼굴에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이것을 보면 내가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내가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라는 것을 반증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얼굴이나 내 몸에서 나오는 냄새가 어떤 냄새인가? 여러분 이것은 내 영혼의 가운데에 가장 많이 나를 자리 잡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으며 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향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있으며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이거는 바로 내 생활이라는 것이죠. 내 생활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식물을 키우는데도 제가 지금 이렇게 키워보고 있는데, 식물이라는 것도 분명히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식물의 성장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식물에게 아이고 이쁘다, 사랑스럽다, 싱싱하게 아름답게 잘 자라주려면 정말 어느 순간에 금방 자라버려요. 금방 자라고 싱싱하게 자라납니다. 저도 이 상추 같은 경우는 매만집에서 아이고 이쁜 새끼 하는데, 이 상추가 나는 그때 시들을 줄 알았더니 안 시들다고 더 파랗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아빠 뜯어먹어야겠습니다. 그러는데, 뜯어먹다니까 아이고 잘 자랐노 뭐라는 그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식물에게도 예쁘다, 사랑스럽다라고 만져주면은요, 그 식물이 싱싱하면서도 아름다우면서도 향긋한 냄새를 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평소에 내가 어떤 마음에 어떤 언어를 잘 사용하느냐, 그것은 내 몸에서 나오는 향기가 향기롭게 할 수도 있고 악취를 품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밥 있죠? 밥도 한번 누가 시험을 해봤는데 밥을 딱딱 두 개를 담고 한쪽에는 예쁘다, 사랑스럽다, 맛있겠다 이렇게 해주고 한쪽에는 싫어, 밥맛이야, 멋이야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니까 그 안 좋은 말을 똑같이 곰팡이에 비대 안 좋은 말을 들었던 그 곰팡이는 새카맣고 악취를 품어냅니다. 거칠할 수 없는 악취를 품어냅니다. 그런데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들었던 것은 같은 곰팡이에 비도 예쁜 곰팡이에 피면서 그리고는 거기서 악취가 아닌 어떻게 보면 조금 향기로운 그런 냄새가 난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내가 어떤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으며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몸에서 품어져 나오는 그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어디에 속해서 누구와 같은 말을 누구와 함께 장시간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말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지배당한 그 마음이 결국은 이게서 퍼져나와가지고 내 몸에서 냄새나 땀으로 배출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악취가 될 수가 있고 향기로 향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2장 12절 14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야 이르며 그 주 안에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또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 가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한 건 뭐예요? 바울 사도는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으며 복음을 위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복음을 위하여 성도들, 형제들을 염려하며 그리고 또한 그들의 신앙을 믿음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렇게 늘 바울은 이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 형제들을 위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믿음을 위해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그 예수의 마음을 늘 품고 있으니까 무슨 냄새가 나오고 있다 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내 스타일로 말하면 그 사람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냄새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의 입만 열면 하늘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입만 열면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 위로하는 것에 대해 나와 있고,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마음속에 성령의 냄새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몸에서도 성령의 냄새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사모해 보십시오. 예수를 마음에 품고 계셔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도 모르는 예수의 냄새가 품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생명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냄새가 되고, 또한 그 생명의 냄새는 어둠을 사모하고 어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나의 그 생명의 냄새를 맡고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생명의 역할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냄새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냄새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고 내 냄새가 내 주변과 똑같은 냄새를 풍겨난다면 그 냄새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악취 속에서도 아름다운 향기를 뿜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서 그 악취 속에서 빠져나와 향기로운 그 냄새를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하기는 뭐라고 했냐? 그 냄새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냄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내 마음에 무엇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내가 아이들을 대하면서 짜증스러운 언어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짜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는 내 몸에서 독소가 나올 수가 있느냐, 아니면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향기를 낼 수가 있느냐, 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내 마음에 갖는 것을 잘 다스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마음에 가진 것을 언어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언어에도 특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서는 아름다운 향기로서 주변의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 1순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그 향기의 발생처가 어디냐? 바로 예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냄새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내 몸에서 향기로운 냄새를 품을 수 있을까? 참 이거는 간단한 대답입니다. 간단한 대답이에요. 간단한 대답입니다도 우리는 말하기를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간단한 대답이면서도 무척 어렵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 방법은 우리가 그 예수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방법은 이 한 가지밖에 또 없습니다. 방법이. 여러분, 간단하면서도 어렵다라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항상 내 마음이 예수를 마음에 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 마음에 항상 중심에 담고 그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지만이 예수의 향기가 나오게 되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나도 예수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이제 컴바의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늘 컴바이를 바라보고 저게 위대한 사람이 나올 거야 라고 하니까 그것을 매일 바라보고 기다렸던 그 사람이 바로 컴바의 얼굴이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마음에 담고 있으면 내가 누구를 닮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그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왕 닮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닮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 몸에서 예수의 향기가 막 뿌려나고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로운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17절의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제가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곳곳에 향기처럼 퍼지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라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멸망받은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이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향기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꾼처럼 팔지 말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답게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한번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말을 하면 되냐?
제 예수를 지식으로만 알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를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예수님께 하신 말씀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그래, 너희가 잘하는다. 귀신도 한다.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거. 여러분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거는 귀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도 내가 그거 아는 것에 대해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식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예수를 내 중심에 모시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 때에, 예? 그때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멸명받은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입니다. 그렇게 받을 때에 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향기를 막 뿜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할 때 성령이 내 속에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막 생명, 예수의 향기를 막 뿜어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결국은 세상의 냄새를 뿜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바울사도 이 말은 예수를 닮고 그 마음, 그 예수를 마음에 담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그 마음속의 중심에 예수를 담아놓으라는 것이에요. 담아놓는 것. 그렇게 할 때에 예수의 향기를 내가 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예수의 향기가 막 품어 넣을 때에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의 향기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은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만남에서는 어떤 냄새를 맡고 있습니까? 더 자세히 질문해 볼까요? 지금 나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서는 과연 어떤 냄새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에게서 나오는 이 냄새가 어떤 냄새이냐?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했을 때 참 네 몸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정말 기분 좋게 하는 냄새가 난다.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너와 나와 똑같네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악취가 나네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의 말을 들었을 때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아직까지 나는 예수를 완전히 몸에 담고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내가 악취가 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독소를 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언어가 독소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와는 항상 가까이 하고 싶어. 왜? 네에서 보면은 너희가 너무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은근히 기분이 좋아져. 너와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뭔가가 편안해져. 너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나오는 건지 왠지 모르게 하여튼 이상한 기운이 나오는 건지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여러분의 마음속의 중심에 예수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몸속에서 여러분들도 모르는 자신의 향기가 발휘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그런 기분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에너지입니까? 은혜의 에너지, 자비의 에너지, 긍휼의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 모두가 뭐예요? 예수님의 에너지예요. 전부 다. 예수님의 향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에너지를 마음껏 뿜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향기를 막 뿜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싫어요. 가까이 싫어요.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나를 가까이 하기 거부함으로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내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정말 내 자신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보착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의 마음 예수의 향기를 뿜고 싶다 그러면 이 5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뭐예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셨듯이 그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도 똑같이 긍휼을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 아이가 못생겼고 누추하다 해서 그 아이를 싫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못생길수록 더 사랑하고 더 품어주시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장담을 할게요. 그 아이 얼굴이 변합니다. 못생긴 얼굴이 아름답게 변해지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서 악취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하기 싫어하는 거 같이 보여요? 다른 아이들이? 그러면 내가 가서 씻겨주십시오. 내가 같이 씻겨주면서 내 몸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향기를 그 아이에게 묻혀보십시오. 같이 배이게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의 마음으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품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냄새로 인하여 그 아이로 하여금 생명으로 이끌어나는 냄새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역할인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이고 또한 생명으로 가는 자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예수의 마음, 불쌍의 마음이 없다면 결국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몸에서 결코 그렇게 생명의 냄새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재미있는 이 동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깊은 산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았답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살았는데 이 겨울이 되니까 먹잇감이 없어가지고 며칠을 굶었대요. 그래서 이 호랑이가 굶어 죽어가지고 호랑이 가죽밖에 남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발 사람 한 사람만 딱 잡아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랬다 하나님께서 호랑이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좋아, 딱 한 사람만 잡아먹게 해줄게. 그 대신에 절대 교인은 해치지 마라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감사함으로 예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먹잇감은 딱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사람 소리가 딱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가까이 가면서 냄새를 하나님 명령이 있으니까 냄새를 킁킁킁 했답니다. 예수의 냄새가 나나 안 나나, 예수의 냄새가 나나 안 나나. 가까이 가도 냄새가 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코앞에 갔는데도 예수의 냄새가 전혀 안 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호랑이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확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을 한 그릇 탁 죽이고 그러는데 다리부터 싹 먹었대요. 다리부터 싹싹 먹었는데 한참 먹다 보니까 뭔가 기괴한 냄새가 나다는 겁니다. 한참 먹고 이렇게 가슴까지 딱 먹고 나니까 이게 뭐 기괴한 냄새가 나는데 그래도 아이고 내 뭐 안 씻어서 그렇겠지 하고 계속 먹다 보니까 입 근처로 오니까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야. 입 근처로 오니까 뭐야? 입 근처까지 오니까는 그때서야 예수 냄새가 팍 풍기더라는 겁니다. 그때서야. 그런데 이미 때는 늦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의 몸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입에서 백날 예수의 향기가 나와봤자 호랑이에게는 결국은 죽은 목숨이에요. 호랑이에게는 결국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몸에서 예수의 향기가 막 품어 나온다면 저 멀리서도 예수의 향기가 막 품어져 나오겠네. 그러면 누구예요?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쟁이는 먹지 마라. 잡아먹지 마라. 그런데 내 입에서만 나오니까 입을 꼭 다물고 있으니까는 냄새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냄새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 몸에서 냄새가 나면 내가 아무리 입을 다물고 있더라도 내 몸에서 막 품어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입에서 냄새나는 그런 예수쟁이가 되지 마시고 내 몸에서 냄새가 막 풍겨 나오는 그런 진짜 예수쟁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만나는 관계, 대화하는 관계,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계를 이렇게 하려면 내 마음속에 예수를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담아야지만이 내 속에서 예수의 냄새가 점점 퍼져나서 내 몸에서도 막 풍겨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서 너 정말 냄새가 내하고는 맞지 않는 냄새가 나 라는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하고는 맞지 않는 냄새가 나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의 말을 듣거니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말을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냄새가 그들에게는 싫은 거예요. 왜? 자신을 자꾸 변화시키는 냄새가 나니까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냄새가 품어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예수의 향기로 가득 채우고 나아가가지고는 여러분을 위해서 온 나라가 생명의 냄새가 가득 차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명의 냄새로 가득 차서 이 나라가 생명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러한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냄새의 발상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